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와 역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과 새 힘으로 붙들어 주시사 새 아침, 새 날을 맞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추석 명절을 주셔서 몸과 마음이 쉬게 하시며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부모님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함께 만나게 하신 것도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고 더욱더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며 이 연휴의 휴일의 시간 동안 더욱더 믿음이 새로워지며 마음을 새롭게 하며 남은 한 해를 힘차게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은총과 새 힘과 능력을 받는 귀한 새벽, 귀한 하루, 귀한 연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옛 찬송가는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337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우리 교독을 읽으시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죠. 제가 1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아침이시죠? 특별히 이렇게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또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들, 형제자매들 만나서 함께 또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추석은 정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얘기가 있을 만큼 참 행복하고 풍성한 시간인데요. 몸과 마음 잘 회복하시고 또 남은 한 해를 잘 달려갈 수 있는 큰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저희는 사사기 말씀을 보셨습니다. 특별히 저와 함께 또 본당에서 온라인에서 또 우리 임채정 목사님과 함께 우리 열심히 사사기 말씀 들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참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디모데전서 후서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혹시 뭐 설교 중에 제가 갑자기 노래를 부르면 저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 분들은 당황하실 텐데,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얼마나 좋은 가을입니까? 아멘 하시는 것은 아니시죠? 예, 목회서신. 자,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느라고 너무너무 고생이 많다. 에베소를 내가 너에게 맡기고 내가 지금 마케도냐에 있는데 내가 정말 너에게 귀한 말씀, 귀한 조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다. 그렇게 쓴 편지가 디모데전서 후서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 노년에 이제 사도 바울도 순교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써가지고 써준 편지가 바로 디모데서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저희 교회는 지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희 조금 카메라를 확대해 주시면 에베소가 보입니다. 에베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에베소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보이시죠?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입니다. 지금 저희가 에베소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터키 쪽에서 그리스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목전에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우리나라로 굳이 비교하자면 인천 정도 되는 곳이 에베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에서 건너가면 그리스가 있고요. 그리스에서 건너가면 이탈리아,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길이 나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지금 한창 주일 예배 때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렇게 항구 도시고 대륙의 맨 끝에 있다고 하면 어떤 느낌, 또 어떤 움직임들이 저 도시 안에 있을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물자가 모이고 많은 돈이 모이고 또 많은 철학과 사상, 종교 여러 가지가 모이겠죠.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하면서 저 에베소에 횡행하고 있는 이단, 저 에베소에서 판을 치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각종 거짓 교사들을 엄하게 경계해라. 그리고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고 교회 안에 아직 조직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여성들, 또 교회 안에 조직들,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놓으라고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목회 얼마나 힘드냐.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거짓 교사도 많고 교회도 아주 어지러우니까 힘내야 한다. 너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교회를 잘 세워라. 그래서 목회 서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 더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디모데서를 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디모데는요, 아마 저희 주변에도 저희 교역자 팀 안에도 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 디모데는 연약하고 유약하고 또 내성적이고 또 젊고 어리고 건강도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아니, 어떻게 그런 분이 목회를 하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이는 어리죠, 젊죠, 몸은 약하죠, 또 심성은 유약하죠, 내성적이죠. 연약한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마다 글쎄요,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어요. 정말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강건해라, 남자다워라,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게 사도행전 4장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쭉 볼 텐데요. 자, 1번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넘치고 온갖 사상이 가득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 잘하라고 쓴 편지. 2번, 디모데는 어리고 젊고 또 심성이 연약하고 내성적이고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과 애정을 듬뿍 담아서 쓴 편지다. 요거 알고 가셔야 이제 앞으로 오늘 내일 이어지는 새벽 예배 말씀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 보죠. 1절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구주라는 단어 소테로스라고 이제 헬라어는 써 있는데요. 소테르, 소테로스 이렇게 부르는데 제우스한테 부르던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 로마 황제한테나 부르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담대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소테로스, 우리의 소테르는 제우스 아니고 로마 황제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편지의 첫 번째 줄을 딱 쓰는 겁니다. 계속 가보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2절 네모 한번 쳐볼까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여러분, 실제로 디모데의 아버지가 바울 아닙니다. 영적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양육으로 낳은 아들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가을엔 편지죠. 네,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안부를 딱 묻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11절까지니까 첫 번째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면하여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에베소에 머물러라 라고 한 이유가 있다. 성경 보셔야 돼요.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일부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막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신화에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게 하라고 내가 너를 남겨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를 왜 남겨놨다고요?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도록, 또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안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저 근방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빠져버리고 아니면 우주의 기원, 철학과 사상, 이런 끝없는 족보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게 하려고 내가 너를 남겨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 로마 신화 잘 아시죠? 태양의 신, 제우스, 승리의 여신, 미의 여신, 헤라클레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이런 게 얼마나 횡행하고 판을 쳤겠습니까? 게다가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피타고라스니 이런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그 당시에 에피큐로스니 이런 엄청난 많은 학자들이 저 당시에 아주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이 뭐다,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온 세상은 뭘로 가득하다, 이런 얘기들이 넘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참 마블 영화 좋아하는데요. 멀티 유니버스 막 이래가지고 무슨 타이탄이니 온갖
그야말로 온갖 잡신들과 온갖 전설들과 온갖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너희들은 절대로 이런 다른 교훈, 거짓 교리, 잘못된 신화, 전설, 신비적인 이야기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무슨 메타버스니 해가지고 가상현실, 아이들이 쓰고 있는 SNS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당일날 아침에 이런 말씀이 조금 강하겠습니다만 다른 것들 다 가지치기 하십시오. 오직 말씀에만, 참된 교훈에만, 영원한 진리에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서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가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 디모데야, 너가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잘 세워줘야 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계속 본문 가보죠. 4절 중반에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교훈, 신화, 전설 이런 것들이죠. 끝없는 족보,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보다는 오히려 말싸움만 만들어낸다. 변론, 오히려 논쟁만 만들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의미도 없고 유익하지도 않다라는 얘기죠. 계속 갑니다.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교훈은 바른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좁게는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는 이유입니다. 자, 이 경계의 목적은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같이 해보죠. 시작.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면서 이런 경계의 목적은, 결론은 뭐냐?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 내가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진리를 붙드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목적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쭉 훑어드린 다음에 마지막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교훈, 신화, 전설, 족보 이런 것들은 영혼의 유익이 없고 또 허망한 이야기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야말로 중독과 집착에 빠뜨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십니다. 선한 양심을 갖게 하십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만들어 내신다는 겁니다. 이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지금 라이브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신앙생활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러면 한번 짚어드리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청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선한 양심 있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과연 내 믿음은 꾸밈 없이, 가식 없이, 연기 없이, 거짓 없이 순전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준점으로 삼고 과연 내 안에 죄 용서받은 순결한 영혼이 있는가? 과연 나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한 양심 갖고 있는가? 과연 나는 흉내내고 따라하고 연기하고 가짜, 가식 아니라 깨끗한 믿음 갖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이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다. 의미는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죠. 6절,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져버리고 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헛된 말들에 빠져 있다. 7절,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유대의 랍비처럼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선생 노릇하고 싶은데, 7절 너무 재밌어요. 자기가 말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고 엉터리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쓴다면, 제대로만 쓴다면 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아멘이죠. 여러분, 율법의 기능 뭔가요? 죄를 죄로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 뭔가요? 죄를 죄로 발각되게 하여 우리는 정말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행위와 어떠함으로는 절대 이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구나.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그거라는 겁니다.
뭐 저희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요. 9절 보죠.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쭉 나오죠. 여러 가지 죄가 나오고요. 10절 마지막 절 보실까요? 10절 마지막 절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무엇이요? 율법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하는 겁니다. 거꾸로 율법으로 옥죄이고 거꾸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야, 율법은 죄인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율법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만드는 것이지. 왜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따끔하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오늘 마지막 절이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편지 초반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준 진리의 말씀은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그것은 복음인데 성경 보셔요. 그것은 복음인데 복음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되시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케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 영생을 선물로 받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여러분 굿뉴스 가스펠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감히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광스러운 거야. 계속 말씀 보시죠. 복음은 11절 마지막에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복음 속에 나타나 있다 라고 매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설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그런단 말이에요. 추석에는 잘 그렇게 안 하지만 요즘 또 센스 있는 사람들은 해피 추석 그렇게 인사합니다. 자, 우리 혹시 우리 시동서나 형님이나 우리 동서나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면 한번 해보세요. 해피 추석. 혼자 하기 민망하시죠? 우리 방송실에도 임채정 목사님 혼자 하고 있습니다. 해피 추석. 여러분 정말 해피, 정말 이 스페셜 기프트, 이 헤븐리 기프트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내일이면 연휴가 또 맞춰지고 아유 또 출근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있으실 텐데 오늘을 선물로 받고 오늘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에 짚어드린다는 말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보고 마칠게요. 5절이에요.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이다는 겁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하나님 사랑 받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말씀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 이유, 사랑하며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목회를 맡기고 내가 너에게 말씀 잘 가르치라고 권하는 이유 딱 하나다. 사랑이야, 사랑. 가르침의 목적은 사랑이야. 하나님 더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 사랑 받아. 그리고 그 사랑으로 목회해. 그리고 그 사랑으로 너도 살아.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나 몰라요.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목회하는 이유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 한 명의 영혼들 사랑하라고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다시금이죠. 새삼스럽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려고 예배 드리고요. 그러려고 말씀 배우는 거고요. 그러려고 이 새벽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연휴 이틀 남았네요. 사랑하며 사십시오. 복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교회에서 만날 때 만면의 미소를 띄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도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 오늘 이 하루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귀한 이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들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여,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허망한 것들, 허황된 것들 쫓아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주님 사랑 힘입어 오늘 이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되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에도 굴하지 않고 저희가 새벽 예배를 지키며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개인이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가족이 잘되게 하시고 가문이 융성하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실 때요, 복되신 하나님, 저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더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나누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명절이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자녀, 또 넘어서 일가 친척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기억하며 꼭 기도의 손을 모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로 하루를 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하루 새로운 날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주여,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세상 것들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험한 것들, 헛된 것들 우리 마음 무략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위에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잘 쉬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